여러분, 역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요즘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역사는 왜 배워야 될까요? 사실 오늘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현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역사 속에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에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웠다. 이 사실을 아이러니하게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과거의 역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왜 적어 놓았을까요? 그걸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셋의 후손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록처럼 보입니다.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다. 왜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냐는 거죠. 하지만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락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가서 놋이란 땅에서 거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놋이란 땅이 정확히 어디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지명은 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놋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 이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성의 이름을 짓고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어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정말 나머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떤 새로운 땅에 도착하거나 새로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런데 가인의 삶 속에서는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 있음을 보게 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알리는 데만 집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벌을 내리시면서 너는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곳 저곳을 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저곳 방황해라 이야기했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가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사라진 결과 어떤 일이 그 가인에게 임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손을 계속해서 소개해요. 가인이 놋 땅에서 성을 쌓고 에녹이라 이름을 하였다. 그런데 가인이 누굴 낳았고 누굴 낳았고 누굴 낳았고 누굴 낳았고 쭉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번영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을 하는 자, 가축을 지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발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을 소개합니다. 그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축과 음악과 공업 등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문명들이 번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신화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신화들은 인간 문명이 발달하는데 신의 개입이 있어요. 그런데 신의 개입 없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번영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번영은 공허한 번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정하셨을 때, 세상을 지으셨을 때 정한 가족 제도는 뭐냐면 일부 일처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 대신 일부 다처제가 도입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 결과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정말 기독교 문화권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문화와 정말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의 파괴예요. 일부 다처제와 동성 결혼과 소아 결혼과 아동에 대한 학대와 모든 가정에 대한 파괴들, 그것이 세상 문화의 특징들이에요. 그럼 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번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노동력의 원천은 인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투, 부족 간의 경제의 원천은 인간이에요. 대가족을 형성할수록 더 많은 부와 힘을 갖게 돼요. 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습니까? 가정이 번영의 수단으로 쓰인 거예요. 경제적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번영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뿐 아니죠. 그 뒤에 라멕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라멕이 무엇을 노래하냐면 사람 죽인 것을 노래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대요. 그 상처로 말해서 내가 말미암아 그를 죽였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 상처받으면 하나 돌려주는 사람 없어요. 오늘 내가 잠깐 상처 입었는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노래를 해요. 그날의 문명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번영을 이루고 많은 부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정이 깨졌어. 가정이 번영의 수단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가 사라져 있음, 그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해져 있음을 보게. 람에게 아들들이 이렇게 번영을 쌓았어요.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 부의 원천 어디냐? 폭력과 살인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폭력과 죽음이 문명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가져왔습니까? 번영을 가져왔지만 공허한 번영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물은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행복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질적인 욕구와 부수적인 욕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왜 할까요? 소비 욕구가 있어서 쇼핑을 하겠죠. 뭔가를 사고 싶어서. 그러면 쇼핑, 소비 욕구는 본질적인 욕구일까요? TV 광고를 보면 그렇게 합니다. TV 광고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냉장고를 팔아요. 냉장고를 파는데 냉장고 파는 광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델을 누굴 쓰냐예요. 아니, 냉장고를 파는데 냉장고 기능이 중요하지 왜 모델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냉장고 모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냉장고를 내가 소유하면 저 모델처럼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중요하고 모델비가 광고비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결국 소비 욕구의 핵심은 소비가 아니에요. 소비 욕구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받고 싶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싶은 것. 그게 본질적인 욕구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많은 번영을 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많은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은 없었어요. 가정이 부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 서로 죽고 죽이는 그것을 자랑하는 문명이 됐어요. 정말 참된 행복은 언제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들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정을 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 정말 가인의 문명은 공허함만이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이 신부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예요. 이 신부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분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 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프리카 수단에 최초로 나갔던 봉사활동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 아프리카 수단은 끊임없이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수단에 가서
정말 의사로서의 편안함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정말 거기서 섬기면서 살았던 거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섬겼어요. 그래서 희망을 전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부님이 48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명을 맞춰요.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 전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정말 편안한 그 길을 들고 왜 거기를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소명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상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무슨 고귀한 이상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내가 이곳에 살면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행복할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갔냐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었겠지만 행복하지는 못했겠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는 데 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번영을 쫓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행복의 원천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델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누굴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셋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셋의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기초라는 의미의 기초.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셋은 기초입니다. 이 셋을 통해서 이가 기초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런 슬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들, 상처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임하는 슬픔이에요. 사실 부모가 되기 전에 몰랐죠. 내게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슬픔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당하는 슬픔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제일 큰 슬픔은 자녀에게 임하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또 다른 나의 아들이, 나의 아들 한 명이 살인자가 되었고 아들 한 명이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인생의 슬픔과 비극은 없겠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날 당했던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에는 과거에 자기가 당한 아픈 기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또 재밌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냐는 거예요. 이 불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불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승언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알게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불렀다라는 표현은 선포했다라는 의미.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타락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인생의 결론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인생에 경험하지 못할 큰 비극을, 아픔을, 슬픔을 경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 아담과 하와는 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둘 그런 아픔과 슬픔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정말 인생의 비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길 원하세요. 그분이 정말 위로하지 못하고 그분이 고치지 못할 아픔과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게 만드실 거예요.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중풍에 걸려서 꼼짝달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폐결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폐결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지금처럼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건강이 늘 안 좋고 또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쉬운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행 배를 탑니다. 특별히 뱃삭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미국으로 가는 배에 밀항을 내요. 몰래 숨어서 탄 거죠. 그런데 발각이 돼요. 사람들의 발각이 돼서 선장에게 끌려갑니다. 선장이 왜 너 이렇게 했냐?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 선장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너 무슨 재주가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시골에서 비누와 양초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이 선장이 미국에 그를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누회사에 취직하도록 도와줘.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잘 성공을 해서 미국 최대의 치약회사인 콜게이트사를 창업하게 돼. 그리고 콜게이트 대학교를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렸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데, 본인은 폐결에 걸려 있는데, 먹고 살 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직히 헌금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밀양했던 배에서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날의 하와는, 그날의 아담은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맛봤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이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5장 1절과 3절이에요. 우리 5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이 셋을 낳은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3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양과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녀가 부모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 아니죠. 닮죠. 닮아요. 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닮겠어요. 내가 낳은 부모는 다 닮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써냐는 거예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뭐 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데 이걸 왜 세대에게만 이렇게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외적인 모양이 얼굴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지으셨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지으셨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양으로 셋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아담은 뭘 합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숙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가운, 집안에 있는 가운을 적어와라. 그런 가운을 적어오라는 숙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가운을 만들죠. 부모님과 모여서 우리 가운이 뭐냐? 없네 하고 만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가운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냈을까요? 왜 가운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요? 그 숙제가 왜 중요하다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숙제를 냈습니까? 가운이란 게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에요.
우리 가정을 이루는 교훈, 가르침, 핵심적인 사상, 결국에 가온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가르침을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대조에서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은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부와 번영을 물려줬어요. 성과 부와 번영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물려주고 있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물질과 명예와 이런 번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정말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그런 가르침이 그날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번영을 물려주었던 가문과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인지를 알려줬던 그 후손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양을 물려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본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영화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그런데 이 작가의 철학을 아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작가의 철학은 보통 한 가지예요. 한 작품에 나타난 철학은 계속해서 그가 만든 작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는 한 가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담겨져 있는 철학은 무엇이고 내 삶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고 내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 인생에 형통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날의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고 무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비바람이 칠 때, 우리 인생에 고통이 가득할 때, 그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집니까? 나의 인생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 나는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냐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 인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치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